할렐루야.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그저 듣고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도전과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한국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내용은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주 청년들이 만주에 가서 그 로스 선교사님을 고려문에서 만나서 촛불도 얻고 또 한자로 된 성경책도 받아와서 백홍준을 비롯해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4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가운데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인삼을 만주에 팔러 가다가 그만 압록강에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인삼을 팔지 못하고 정말 할 일 없이 만주에 그렇게 있다가 조선어 선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로스 선교사님의 조선어 선생이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조선어를 배운 이후에 드디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번역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이때 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응찬뿐만 아니라 김진기, 이성하, 최성균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말로 번역했던 성경은 사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서일까요? 2개 복음서를 이때 번역하게 되었는데 어떤 복음서였을까요?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이걸 이제 다 번역해 놓고 영국에 가서 인쇄기를 구할 수 있는 후원금을 모집해서 와서 인쇄기를 사서 이제 처음으로 인쇄를 해서 뽑아낸 책이 바로 누가복음부터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뽑아냈는데 이때 나온 누가복음의 책 이름이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나라의 어느 방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느 사투리, 어느 방언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바로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번역에 참여한 친구들이 모두 평안도 의주에서 장사하기 위해 만주로 갔던,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 번역자복에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도 더 된 이전입니다. 게다가 우리 서울의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 평안도 사투리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우리 말인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아바니라고 하는 평안도 사투리로,
어머니를 오마니라고 하는 평안도 사투리로 기록했고요. 또 요거는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천지라고 하는 말을 천디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지라라고 할 때 션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어찌 보면 뜻이 또 통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주 생소한 단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번역된 누가복음 선교전서가 예수 선교전서가 바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평범한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참여했던 이 친구들이 양반 자제들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시장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평범하게 그냥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을 찾아서 번역을 하게 되니까 아주 일반인들도 그걸 읽으면 너무나도 그 뜻과 어휘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누룩 금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절이라고 하면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한자를 몰라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넘는 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번역하면서 이걸 또 한자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무슨 뜻인가 하고 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성경은 이렇게 평범한 시장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었다 하는 측면에서 큰 특징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방언은 어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요.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각기 난 곳의 방언으로 사투리로 또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난 고향의 언어로 외국어로 자신의 어떤 고향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요, 다 방언의 역사로 확산되고 전개되고 넓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해질 때, 한 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번역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82년 만주신양에서도 똑같이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언어를 외국어를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하게 되면서 바로 이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읽는 것, 오늘날 너무 당연하고 또 너무 익숙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13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입을 사로잡으니 하늘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고 통역되어 들려지기 시작한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결코 당연하지 않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조선의 언어로 한글로 말씀하셨다. 이거는 정말 놀랍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인간의 말로, 게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가 읽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정말 놀랍다. 그 신비에 감탄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와보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행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앞서 1차 선교 여행 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그 처음 믿은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양육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복음을 더 확장해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힙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가는 곳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리 했어도 막히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알고 보니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드로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간절한 요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확산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환상 속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 그가 누구일까요? 루디아였을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나 혹은 빌립보나 다른 고린도 어떤 지역의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마게도냐에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 인쇄되어 나왔던 1882년 그해 여름에 국내에서는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별기군이라고 하는 서구식 군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그쪽으로 많이 갖다 부었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군대가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해진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가득 품고 있던 기존의 군인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군란을 일으킨 것이 이음오 군란이었습니다. 이때 이 군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막 찾고 있을 때 당시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 양반이 명성황후를 궁녀의 복장으로 환복을 시켜서 그녀를 탈출시키는데 성공을 하면서 명성황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모군란은 진압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화파를 등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화된 문명을 배우도록 일본과 가까운 나라에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수정이 명성황후를 살려준 인연으로 고종에게 발탁되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진 문물 좀 배워와라 하고 나라 돈으로 그를 유학을 보내준 것이죠. 이수정은 일본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배워와서 또 개화된 문명을 조선에 도입하고 그렇게 기술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그해 9월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츠다센은 당시에 도쿄에 농학사를 설립하고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유럽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본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또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수정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의 츠다센을 방문해서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의 집 거실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족자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은 이 말씀을 하나 둘 읽어보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선현들이 가르쳐주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농업의 이야기에서 족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츠다센이 예수님에 대해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이 조선인에게 한문 성경을 선물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이제 이 낯선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하던 어느 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낯선 사람들이 책을 한 보따리씩 그에게 가져오더니 그것을 펼쳐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낯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깬 거죠. 꿈에서 깬 이후에 이수정은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더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탐구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가고 드디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1883년 4월 도쿄의 한 장로교회에서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에서는 의주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일이 있은 지 딱 1년 후에 일본에서 이수정이 또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 세례를 받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말씀의 역사는 모두 성경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이수정은 이렇게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한문 성경에 이두 문자에 이제 토를 단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인쇄했고, 1885년 2월에는 순한글본인 신약전서 마가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마가복음 쪽복음을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수정은 마음에 한 가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처럼 개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미국 본교회에 조선에 좀 선교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 편지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의 편지를 흉내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서두에 항상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동족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수정도 그의 편지에서 조선의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번역하는 것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사가 직접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수정은 이제 편지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렸을 때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낸 이수정을 가리켜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고 간청했던 그 마게도냐인처럼 이수정은 조선에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편지가 미국에 전달된 1년 후에 미국 교회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러와 스크랜턴 부부가 조선 선교 개척단으로 파송이 되어서 먼저 일본에 들르게 되었고,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을 통해 우리 마을과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들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서 조선의 선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꿈속에 나타난 마게도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수정이 서구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보낸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주님,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품고 드디어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수정은 꿈을 꿨고 그 결과 미국 교회가 조선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수정의 꿈에 낯선 두 사람이 나타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들 선교사들, 이들이 바로 조선에 최초로 발을 밟았던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내놓았던 보따리를 성경이라고,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천에 상륙했던 선교사님들에게는 이수정이 번역했던 이 마가복음 전서, 이 쪽복음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마게도냐의 복음화를 갈망했던 마게도냐 사람처럼, 조선의 구원을 갈망했던 조선의 마게도냐 이수정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창원의 복음화를 갈망하면 그것이 꿈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충성할 때 복음의 문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의 복음화, 팔룡동의 복음화, 이 창원의 복음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꿈꾸시는 오늘 이 시대의 비저너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21세기의 이수정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꾸는 자, 갈망하는 자, 그들을 통해 마게도냐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마게도냐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이수정이 되어서 가정의 복음화와 팔룡동과 창원 땅의 복음화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해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열정과 갈망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갈망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